성경 봉독 미가서 3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2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미가서 3장 1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손에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실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한테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악을 만나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니 정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의 해가 져서 아직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한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가라앉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새 봄을 주신 하나님으로부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모든 성도님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말씀을 요약하면 미가는 이스라엘 통치자들의 부정을 지적하며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것이나 오직 미가 자신은 여호와의 영으로 이스라엘의 죄를 보이겠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부패한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유다 지방 모레셋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선지자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곳입니다. 아마 저희 교회에서 차로 달리면 동작대교까지 거린 것 같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미가서 1장 1절을 보시면 유다 왕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언급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절에 하나님의 영이 미가에게 임하셔서 여호와의 말씀을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의 상징이었던 사마리아를 향하여 예언하고 남이스라엘의 상징인 예루살렘을 향해 예언하라는 선지자의 본분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시대 상황을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는 시기였고 아시리아가 블레셋을 침공하고 남이스라엘도 계속 괴롭히던 시기였습니다. 말 그대로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남이스라엘의 멸망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멸망기였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국난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 그리고 선지자들이 자기의 본분을 망각하고 어떤 짓을 자행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동일한 시대를 함께 살았던 선지자 미가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보여준 대비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본분을 잘 지켜야 할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들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는 경고를 들으라는 말입니다. 어떤 경고입니까? 8절을 보면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라고 했습니다. 즉 죄에 대한 경고입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죄는 그들의 본분을 저버린 죄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회의 지도층이었고 정치적인 권력층이었고 부유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사회의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자였습니다. 정의를 몸소 실천하고 본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를 버렸습니다. 그들은 타락했습니다. 그들의 타락한 모습을 미가 선지자가 적나라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선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 선인데 선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미워했다고 합니다. 선을 미워하니까 자연스럽게 악을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한 행위였습니다. 정의를 알고 지키는 것이 그들의 본분인데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내팽개치고 고의적으로 대항했습니다. 말씀에 보면 그 표현이 적나라합니다. 2절에 보시면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했다고 표현했습니다. 옛날 춘향전을 보시면 그 춘향전에 나오는 변사또와 그의 추종자들이 오랜 전쟁으로 피폐했던 백성들을 오히려 수탈했던 행태를 가령 죽으라고 했는데 말 그대로 백성의 뼈와 살을 벗겨 먹는 짓을 고의적으로 행했던 것입니다. 사회의 지도자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백성들을 정의롭게 다스려야 할 자들이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남용하고 백성을 억압하고 괴롭혔던 것을 미가 선지자가 지적했습니다. 백성을 억압했던 육신적 지도자들에게 경고하신 주님께서 미가를 통해 또다시 정신적이며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그들이 경고받은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백성을 유혹하는 죄였습니다. 선지자들은 현실적으로 나라가 망할 운명에 처한 상황이었는데도 그들의 이익을 위해 임박한 파멸과 포로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평화의 메시지로 바꾸었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올바른 예언을 하지 않고 잘못된 이상을 전했습니다. 백성들이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었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정신적인 지도자의 본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백성들을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5절에 보시면 이빨에 물것이 있으면 평강을 맺히고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갈팡질팡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정신적인 지도자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라가 멸망의 상황인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본분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적 지도자들도 그들의 본분을 망각하고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들의 모습을 미가 선지자가 요약을 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들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한다고 했습니다. 한 사회를 바르게 이끌어가야 할 사람들이 왜곡되고 혼란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11절부터 권력자들은 뇌물을 위하여, 제사장들은 삭을 위하여,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본분을 저버렸다고 하십니다. 이런 그릇된 지도자와 선지자가 만들어가는 사회는 결국에 시온은 갈아엎은 밭처럼, 예루살렘은 무더기처럼, 성전은 자풀이 무성한 곳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의 작은 선지자이며 또 우리의 일상생활과도 연관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지도자들이 지켜야 했던 본분과 현재 우리가 각자 맡은 본분과 다른 것은 없어 보입니다.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들 속에서 믿음의 나라였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속성인 정의를 바로 알고 실천해야 하는 본분을 부여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기를 위해 뇌물과 삭과 돈을 위해 하나님의 정의를 버렸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거룩한 나라는 타락했고 결국은 멸망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나라의 육신적 지도자와 정신적 지도자의 부패가 이처럼 한 나라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본분인 정의를 알고 정의를 실천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가능하면 매일 나라의 지도자와 위정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이 평온하고 부강해져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나라의 기강이 흔들리지 않기를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처럼 영적인 지도자들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더욱더 담임 목사님을 위해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목자를 치면 양떼는 흩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교회에서 누구를 노리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들으라고 하십니다. 죄에 대한 경고를 들으라고 하십니다. 죄는 파괴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들으라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땅의 육적, 영적 지도자들이 정의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뇌물과 불의의 삭과 돈을 위해 권력을 휘두르고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을 보시면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말씀처럼 기도할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미가 선지자처럼 타락하고 멸망의 경고가 울려 퍼지는 시대에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맡겨진 본분에 순종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이러한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미가 선지자가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던 멸망의 시대처럼 부패와 부정과 정신적 혼란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장차 올 심판의 날을 바라보며 깨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가 선지자처럼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자신의 본분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